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가사를 묵상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구원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4장, 15장 세 장이 사울 왕의 몰락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죽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이 왕위를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는다든지 비참한 치욕을 맞이한다든지 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2차 왕위 폐위에 대한 예언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읽으며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몰락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할 정도로
이런 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그것을 놓치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은총이 있었는데 이것을 왜 잃어버리고 몰락한 것일까? 사울왕의 이야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귀감을 삼아야 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정복하고 분명히 거주민과 그들의 소유와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왜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보기에 좋았으니까. 저걸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테니까. 저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만한 쓸만한 것들도 있으니까.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까짓 거 뭐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지 이런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외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보여주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관점을 섞어서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줄 몰라서, 정말 아무 사고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할 줄도 알고 사고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정말 너무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회개한다, 반성한다 이럴 뜻을 쓰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내가 반성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걸 내가 후회한다 이러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후회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니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겁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잘못했으면 우리 14장 말씀 볼 때도 똑같이 느꼈지만 인간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만 알고도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15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그 불순종을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하며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밤에 내가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거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그럴 때 쓰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왕국의 위상을 세우는데 급급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삼은 겁니다. 쓸만한 짐승도 죽이지 않고 다 탈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지 않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잘못에 대하여 그는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최대의 실수와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자기의 위상을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영적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죄에 직면하면서도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보단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그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기름에 또 양의 소의 이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읽으면 사울이라는 이 초대 왕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침에 하는 평가 다르고 저녁에 하는 평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내 가치와 내 삶의 무게를 두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소처럼 널뛰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무게를 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사실을 왜곡한다고 하는 것, 자꾸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합리화하면서 변명하고 이상하게 꼰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살려놓고 감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때문에 기회가 생긴 대로 움켜잡은 거라는 걸 다 알고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반격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곡물이 아닙니다. 이런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온전한 순종, 참된 예배,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와 화려한 곡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으며 이 15장 말씀이 우리의 모든 속을 훤히 비치는 그런 내시경처럼, 현미경처럼
또 아주 투명하고 또 아주 깨끗한 거울처럼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사울왕의 모습이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적 지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입니까? 인기에 목말라 하고 인기에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라면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기의 존재보다, 자기 생명보다 받은 사명을 더 귀히 여겼던 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자기 안에 온갖 죄가 가득한 죄인의 괴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사울처럼 살도록 충동질합니다. 아니, 사울이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게 아니잖아. 일부는 지켰잖아. 다 안 지켰어도 조금 좀 안 지켰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문제겠어? 이러면서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맹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짜 알맹이가 없는 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한동안 우리에게 요구되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탄이 은근슬쩍 저와 여러분에게 끼워 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그냥 성수질하지 않아도,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 얼마나 많은 예배가 떠 있습니까? 그냥 들으면 되지,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타협주의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어떤 서브스티튜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 중에 최고의 것은 나로 하여금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렇게 진실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었으나 몰락해버린 참 불행한 사나이 사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살다가 범죄도 하고 타락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고, 초대 왕이 될 때만 해도 사울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이름, 자기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그는 위선적이고 껍데기뿐인 종교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 곡물 이런 것들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